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얼마 전에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한 우리 산악인 김홍빈 씨가 에베레스트 14좌 정상에 오르고 난 후에 하산길에 추락을 해가지고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연결식을 먼저 치루었습니다. 이 산악인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산에 오를 때에 그 정산에 그 오를 때까지가 사실은 위험하지 않고 대부분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은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이 되거나 또 죽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보다는 오히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느냐? 정상을 향해서 오르고 있을 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올랐을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정상에 올랐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차 실수하게 되면은 원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저지른 하나의 실수 때문에 그의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고 다윗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일대에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오늘 다윗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쇄적으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농락합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를 갈다가 결국 때를 정하여 암논을 죽이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강탈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은 쿠데타에 실패해서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의 말년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부친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또한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쇄적으로 이 다윗의 가정 안에 정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가정 안에서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고 정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피바람과 권력투쟁과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련의 이 불행한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그 일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밧세바와의 통간 사건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모든 이런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은 다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영향의 결과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는 그냥 한번 해보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시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치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자신의 그 요를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것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면서 더불어서 그의 가정이 앞으로 치르게 될 고통과 또 불행한 일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계속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식의 아버지 정권 권자를 탈취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참 끔찍한 비극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그랬어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이 죽지 않겠지만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 나단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바로 앞에 셋째였던 나단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고 그 다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칼부림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쿠데타에 실패한 압살롬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훗날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에는 이 압살롬이 그 후궁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궁에다 남겨두고 갔는데 그 후궁들을 갖다가 백주 대낮에 자기 침실로 불어들여서 사람들이 다 그 보는 그 백주 대낮에 그곳에서 그들과 간통을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죠. 다윗은 한밤중에 밧세바를 불러다가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면 오히려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뭐예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히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죄의 이면을 보면은요,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죄의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항상 즐거운 낙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윗도 결국은 그 낙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요, 사실은 일장 충mon과 같은 쾌락의 잠깐의 즐거움이었지만 그 잠깐의 즐거움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찰나의 미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의 실수, 아차하는 실수, 과연 이게 한 번의 실수일까요? 이것이 과연 아차하는 실수일까요? 사실 이 다윗의 실수는 이미 예고된 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앞으로 왕을 세우는 때가 올 것인데 너희의 왕이 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 왕들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둘 때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밧세바를 그와 같이 취하기 전에 아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고요.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유대인 아내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하나로 좋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사이에서 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 가정 안에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까지 넘본 거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가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순종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영원히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저지른 이와 같은 해서는 안 될 일들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따라 그는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뒤늦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쿠데타, 또 이 압살롬의 죽음,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의 그 중심에는 이 집안의 가장인 다윗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말 사건에서 만약에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1절부터 39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반토막만 읽었지만 저는 1절부터 39절까지 다 읽는데 힘들어요. 오늘 왜 다 이 본문을 전부 다 읽었느냐면, 사실 이 본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아 있어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읽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다윗이 암논에게 다말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암논이 계략을 세웠죠. 그에게는 아주 불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교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의 형인 시므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아주 간사한 자라고 했습니다. 강교한 자라고 했어요. 그가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이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암논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들은 소식은 뭐였냐면, 압살롬이 그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다윗이 쓰러져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이 요나답이 탁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아닙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암논만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 암논을 죽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사단이 하는 짓이 이 요나답이 하는 짓과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느냐? 사단이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목표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왜곡시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와 같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결국은 다말을 자기 집에 오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힘이 세니까 안 된다고,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취하고 싶다면 아버지에게 나를 달라고 얘기해라. 그럼 내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다말이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봐라.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다윗이 허락하겠습니까? 이건 근친상간의 결혼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는요, 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말이 지혜를 쓴 거죠. 그런데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암논은 다말을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난 후에 마음이 변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에 대한 미움이 이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마음도 사단이 준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리고는 이 다말이 막 슬피 울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한데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쳐요. 그것도 종들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거의 실성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다말이. 나중에 압살롬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가 처량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인생의 모든 희망 다 잃어버린 거죠. 절망한 거죠. 자기 오빠에게 수치를 당한 여자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처녀였습니다. 순수한 처녀였어요. 오빠가 여동생의 미래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겁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한 말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악간에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 암논이라는 자의 됨됨이는요, 사악하고 치졸하고 아주 파렴치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 된 다윗이 자기 아들, 그것도 장남이잖아요. 뭐 자식이 많다 보면은 뭐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장남이면 앞으로 이 나라의 대를 이을 왕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늘 그 왕자에 대해서 그의 성품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런 것들을 왕이라면 앞으로 후계자가 될 자들에 대해서 늘 살피고 있어야 되죠. 적어도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이 모양 이 정도면은 이 아들이 대체 어떤 아들인지를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자기를 수발들게 다말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데 다윗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무책임했던 거죠. 내가 지금 나라를 살피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내 자식들 일까지 어떻게 다 살펴? 여러분, 이것은요 100번 1000번 핑계를 대더라도 자식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이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성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치는 후에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럴 줄 몰랐다. 우리 아이들이 이럴 줄 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자녀에게 무지했다는 얘기죠. 왜 자녀에게 무지합니까?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무관심을 넘어서 자녀를 사랑하기는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본 거예요. 내 자녀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내 자녀의 좋은 것만 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내 자녀가 이런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책임인 거죠. 적어도 자녀의 인격이라든지 자녀의 성품에 대한 1차적인 교육자는 누굽니까? 그건 부모예요.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0년 전에 아이들 가르치던 것과 지금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10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갖다가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인성교육까지 시키겠어요? 어떻게 성품교육까지 시키겠습니까? 기본적인 성품교육은 가정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끔 가다가 보면 음식점에서요 이 어린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막 사람들을 인상 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도 전혀 훈계하지 않습니다. 전혀.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그냥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서빙하시는 분들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뭐 음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릇을 깨트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은 누가 사죄를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사죄를 해야지 되는데 죄송하다고 오히려 그 부모가 그 식당 종업원을 막 닦아세우죠. 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당신들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크게 다칠 뻔하지 않았냐?
뭐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죠. 여러분들 이런 가정에서 이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큰 사고들을 치죠. 그때 그 부모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가 이럴 줄 몰랐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결국은 그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암논의 죄가 어찌 아버지 다윗과 무관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내가 많고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라고는 딸랑 하나 있는 우리아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암논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다말에게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어놓고서도 우리 아버지 절대로 나한테 큰 소리 못 친다.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한 짓도 했는데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여자까지 빼앗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결과가 가져왔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끝이에요. 심히 노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저지른 그 암논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죽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건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거의 그냥 죽기 직전까지 태형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다가 가두든지 그에 따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래 어떻게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겠어? 그래도 저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처벌은 했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야죠. 자식이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화만 냈어요. 분노만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훈계도 안 하고 처벌도 하지 않고 바로 그것이 결국은 암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래서 형제간에 피바람을 불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었다면 압살롬이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암논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암논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복수심을 불태우고 그때를 기다렸다라는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래도 내 아버지가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은 거죠. 지켜본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점이 다윗의 가장 악한 점입니다. 아비로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만약 다윗이 정말로 암논을 사랑하고 암논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와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징벌도 당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거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 그러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벌을 할 것이 있다면 징벌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서 진정 어린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다말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다말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과 영혼을 아비로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집에 일어난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지도자가 되었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지도자에 따르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가정, 그 나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군을 하면서 탈레반이 이제 다 장악을 했어요.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미국이 왜 떠났을까?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수백조 원을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쏟아부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 왜? 정치 투자자들이 다 썩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 하나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다가 앞으로 더 이상 돈을 쏟아붓고 미군들이 와서 피 흘리고 싸워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도 무슨 뭐 땅 파서 먹고 사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언제까지 그 남의 나라, 자기네 나라 지도자들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를 자기네들이 책임을 집니까? 지금 전 세계인들이 미국이 말이야 무책임하게 떠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고 비난을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썩었단 말이죠. 이번에 탈레반에 장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세상에 새 트럭을 갖다가 그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려고 갔다가 결국은 돈은 못 가고 몸만 빠져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를 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결국은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면 결국은 백성들이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끌어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졌든지 공동체의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의 책임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직장의 책임이면 직장의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마땅한 자세요,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임을 짐에 있어서요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이 다윗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나와 관련된 나라든지 내 가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을 돌볼 때에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엄격한 것보다도 오히려 가정을 다스릴 때 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말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같이 자식들이요 그 아버지들이 쌓아놨던 모든 걸 다 말아먹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결국은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 노릇을 못하니까 이젠 당신들 갖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하고 왜 그러냐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징벌도 내리지 않고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용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친 곳은 그의 어머니의 족속인 그술 땅으로 들어가서 응거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고 그술 땅에 응거하게 된 것을 더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도 참 생각을 해보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압살롬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도 있고 또 결국은 그 아들마저도 지금 남의 땅에 가서 우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아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 아들이 저지른 그 죄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아무 징벌도 없이 그를 그냥 데리고 온다는 것,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것,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사정을 알고 요압이 나섰어요. 요압이 나서서 머리를 쓰고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근데 이 돌아온 아들을 3년 동안을 만나주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만나주지 않은 거죠. 용서를 안 한 겁니다. 화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점점 더 이제 완고해지게 된 겁니다. 뭐야 이거 우리 아버지, 나를 오라고 했는데 3년 동안이나 나를 갖다가 마치 무슨 그림자 취급을 해.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내 얼굴 영영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압살롬이 술수를 써가지고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아버지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나 3년 만에 만났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았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권좌를 탈취해야 되겠다는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태를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혀 자기가 나서지를 않아요.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요, 부모가 힘써야지 해결되지 자식이 힘써서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리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그건 부모가 풀어줘야지. 그 자식이 그걸 갖다가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자식이 그걸 갖고 부모한테 가서 그걸 내가 풀 겁니까? 근데 오늘날에 보면 부모들이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부모가 풀어줘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도 해야 되고 용서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요, 압살롬이 잘못했어요. 아들인데 잘못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를 불러다가 너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어쨌든 간에 너는 살인을 저질렀으니 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 너가 그래도 내 아들이고 왕자인데 너 어찌 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너 그에 상응하는 너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줄 것이 있으면 벌 주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서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쿠데타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로 하여금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만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만나서 이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그때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1년이 지나기 전에라도 불러다가 이건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지 않으면 이건 평생 마음에 가지고 가는 거죠. 압살롬은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뭐 모든 걸 빨리 끝내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서로 담을 쌓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거 풀지 못하면은요, 평생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앙금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풀 거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나면은 정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생의 반은 만나는 거래,
나머지 반은 헤어지는 거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중학교 때 이 책을 쓰신 분이 반성문을 쓰게 됐는데 그 반성문에다가 딱 한 줄을 썼대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성문을 선생님한테 딱 갖다 주니까 선생님이 그 반성문을 보고는 빙그레 웃더니 앞으로 잘해 한마디 딱 하고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랑 고백 앞에서는 누구나 다 약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다윗이 압살롬 불러다가 너희놈 이 죽일 놈, 너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그리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그냥 아들아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너가 살인까지 저질렀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만약 그 말 한마디 해주면서 그냥 압살롬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확 끌어안아줬으면은요, 뭐 회개해라, 너 이 죽일 놈아, 그런 소리 안 해도요,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막 잘못을 정죄하고 막 질책을 하면은요, 오히려 이 용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엇나가는 게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이제 청소년 애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중2, 중3 애들, 절대로 걔네들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요, 엇나갈수록 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잘못 공부 안 한다고 맨날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놈들 보고 너는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앞으로 크게 될 놈이구나 그러고 자꾸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고 자꾸 희망을 줘야죠. 그리고 미울수록, 그냥 미운 짓 할수록 그냥 더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아주고, 아니 미운 짓 할 때마다 그냥 막 얼굴 비비면서 이뻐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미운 짓 하는데 왜 이쁘대? 지도 인간이면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용서의 힘, 포용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 있는 거죠. 용서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포용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식들에게 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확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확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 집의 불행은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살아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살아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 아들 죽고 난 후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며 후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십시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과가 되었든 회개가 되었든 용서가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피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윗의 인생에 원치 않는 내리막길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원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그저 한낱 다윗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였어 라고 치부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의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